480면쯤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은 회개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겠습니까?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이시므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회개할 용기가 없어서 그랬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어도
자신이 너무도 뻔뻔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기다려 주십니다. 또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우리가 죄만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교만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한 자리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닥칠 일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적과의 싸움에서 죽든지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죽는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도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지만 그의 직분을 박탈하거나 그를 당장 죽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다윗도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왕의 직분이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 같은 것들을 다 벗고 다 버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사망의 올무에 걸려들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과 사망의 올무가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올무를 끊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을 잡아매고 있는 사망의 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전에 다윗은 이 사망의 줄이 목에 걸려서 그의 양심이 신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뿐 그의 양심은 아마도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돕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다윗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인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윗의 믿음이며 용기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으로 수술하셨습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많은 회방을 당하게 하고 태어날 아이를 죽게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에 크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원수들에게 회방을 받을 것이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또 다른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여자 문제는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었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원수들로부터 큰 회방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죄가 드러남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얼굴을 들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미리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왜 다윗의 아이가 죽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아이가 매우 아프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꼭 죽게 하셨겠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혹은 아버지 다윗의 집에서 이러한 불륜의 씨를 제거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가 들통이 난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이가 임신이 된 것을 알면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하여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한 낙태하는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죄가 밝혀지고 이것 때문에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결국 그 죄는 드러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즉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그 죄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아이를 위해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부모를 울게 하는 방법은 아이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몸서리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아이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과 바세바는 많이 기도했고 침상이 젖도록 울며 통회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을 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던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부모는 목숨을 걸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는 너무나도 무섭고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한번 맞으면 너무 아파서 그 뒤로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울면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채찍은 그의 죄가
원수들에게 알려지므로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이는 살지 못했지만 다윗은 크게 울게 되었고 영적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이를 살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이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도 거의 자지를 아니했습니다. 17절 18절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다윗이 너무 슬퍼해서 따라 죽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금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궁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부활 후에 만날 소망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아이라도 울면서 매달리면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물론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지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금식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이도 살리셔야만 한다고 고집부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숨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두고 있습니다. 죽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성도나 가족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죽음을 앞둔 환자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히 아프게 치신 후에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처로 인정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또는 안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앞서 죽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 아들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위로하신 것은 암몬 왕이 차지하고 있던 라빠 성을 쳐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모든 수치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 회복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들을 끌어내어 굳은 일을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변명하고 뻔뻔스럽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뉘우치면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받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금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참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악을 물리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강건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의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주의 위로와 평안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비록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